지난해 우리나라의 역대급 태풍과 폭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태풍이 불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서 1장은 요나가 큰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여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자마자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알고 사람들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나를 그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거하였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얼마나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어떻게 이 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으며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올 때 정말 어떻게 하면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그가 받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요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오늘 요나의 모습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고통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6.25라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큰 은총을 덧입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다시 전쟁이 일어난 지 채 40일도 못 되어서 북한군에 인해서 남한의 국토가 거의 빼앗기고 말았고 낙동강, 영천, 대구 그리고 포항에 이르기까지 최후 방어선이 다 무너질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무초대사는 이스만 대통령에게 정부를 제주도에 옮기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미 8군 워커 사령관은 우리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총장에게 얘기하기를 빨리 미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한국군 2개, 3개 사단을 위시하여 모든 10만 명의 이상의 병사들을 빨리 감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을 이스만 대통령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비참한 통보를 받은 이스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남쪽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절히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이제 이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 인민군이 재집결 중입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말미암아 미군의 폭격기가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미군 폭격기가 출격하여서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풍전등화 같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예언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영남 쪽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간절히 금식하며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구국 기도회를 끝나자마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지 않은 태풍의 날씨가 맑게 좋은 날씨가 되어서 미군 폭격기 B-99대가 출격을 하게 되었고 무려 1000톤의 폭탄을 인민군에게 투하해서 무너져가는 그런 방아선을 다시 한번 이 전선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무려 5000분의 1이라는 불가능이라는 그런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도 장군이 성공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을 재탈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강건케 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침내 기적적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도했을 때 곧바로 응답오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한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믿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를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런 낙심한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의 요나의 또 하나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학교 교사 현직인 부부 집사님께서
부족한 종을 초대해서 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서 무심결에 자녀가 궁금해서 집사님에게 아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집사님 부부가 얼굴 안색이 좋지 않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좀 실수했구나 하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만간에 태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 부부도 함께 새벽 제단에 나와서 두 손을 잡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부부에게 복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생명의 복중의 태아를 주셔서 지금은요 3명의 아들, 딸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은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정한 정도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몰려오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구덩이 속에서 빠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의 마지막 고백을 9절에서 듣게 됩니다. 나의 목소리로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하는 것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급한 상황에서 요나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요나의 또 하나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이 요나의 상황과 고백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 간데 아직까지 살려주십니까?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주여,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저 원수의 나라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런 고백입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일생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는 내 남은 생에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만 할 것입니까? 오늘 요나 같은 이런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이 물고기가 갑자기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슬픔이 찾아와서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빈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청년들은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면서 방황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부가 이혼율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자녀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들, 이러한 어려운 현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하루 평균 38병이 지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를 보게 되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갖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않고 감사 찬양을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낙심하고 지칠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닙니다. 병들어 있을 때에,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강건케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남은 생에 샘을 얻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인생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을 더해 주셔서 복되게 영광스럽게 남은 생에 사용해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